어떻습니까? 제가 우리가 공부하기 시작한 지 2월 첫 주부터 했을까요? 2월, 3월, 4월 바뀌었죠? 그래서 3달 지났습니다. 어때요? 지날수록 이게 또 좀 맛이 나죠? 이 책이 좀 이렇게 더 와 닿는다는 그런 느낌이 들죠? 네. 이게 크게 몇 가지로 나누어서 이게 진행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이제 신학의 자리 해서요. 말씀, 워드, 뭐 영어로 워드라고 그러는데 독일어로 워르트라고 하는 말씀. 근데 말씀은 하나님의 로고스 자체는 아닌 거예요. 근데 그 말씀과 그리고 증언과 증언자들과 그리고 교회 공동체와 성령, 이게 이제 신학의 자리, 이걸 떠나면 곤란한 거죠. 그 다음에 신학적 실존이라고 하는 큰 두 번째 제목으로 우리가 지난주일에 그 놀라움, 경이 뭐 이런 것의 전반부를 봤습니다. 오늘은 후반부를 가겠어요.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책 79쪽입니다. 그러니까 놀라움, 사람이 어떤 데 놀라요? 이제 그 기적이라고 하는 정말 생각하지 못했던 다른 일들이 일어날 때 놀라지 않습니까? 그 놀라움, 경이 이런 것들이 이게 신학적 실존이라고 붙인 말은 아시겠죠? 그 신학을 하면 이게 일어난다는 거야. 이게 실존적으로 이게 일어나지 않으면 신학을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놀라움의 경험이 없으면 신학을 때려쳐라. 그 바르트가 얘기를 했고 오늘도 보면 뒤에 나와요. 그런 사람들은 신학 할 필요 없이 이제 다른 거 하는 게 낫다 하는 거예요. 이거는 신학 전문적인 신학자만이 아니라 우리 일반 신자들도 사실은 큰 틀에서 다 신학자니까 기독교 신앙 안에 들어가 있다고 한다면 이 놀라움이 경험돼야 되고 그게 안 되면 신앙생활을 할 필요 없다. 이렇게까지 극단적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그 마지막 부분 공부한 그 마지막 부분은 이렇죠.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그 놀라움에 대한 해설이라고 할 수 있는 그 기적 이야기. 예, 그것은 그 기적은 원칙적으로 새로운 것에 대한 시그널이다. 그 얘기죠. 기억하시죠? 시그널. 어떤 그 표지, 사인 그런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기적은 바로 이제 그런 걸 가리킨다 얘기했습니다. 본문 보십시오. 중간에요. 그러면 도대체 이 기적들이 알리는 새 것이란 무엇인가? 새 것, 뉴 독일어로 노이에서 노이, 새 것. 그건 무엇인가? 이제 이러한 용어들도 우리가 신학적으로 좀 생각을 자꾸만 해야만 들어와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새 거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 우리가 가정용품, 뭐 싱크대 이런 거 개비하는 거, 이거 다시 바꾸는 거, 새 거로 이런 차원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에게만 가능한 어떤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원적인 면에서의 그 새로움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기적들이 이렇게 사인 혹은 시그널로 알리고 있는 그 새 것이라고 하는 게 뭔가?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그건 이제 인간이 하는 일들의 모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는 모든 것이 새로운 거예요. 물론 괴물이나 그 어떤 놀랄만한 것, 공포스러운 것 앞에서 입을 딱 벌리고 몰이해적인 경악과 같은 놀라움도 있다. 이건 그냥 깜짝 놀라고 버리는 많은 거죠.
여기서 새 것은 그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공포스러운 거,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적 이야기를 통해서 성서가 말하려고 하는 새 것이 뭐냐에 대해서 여기 성경 구절을 몇 개 인용하고 있어요. 일어나 너희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이 중풍병장 걸렸던 사람이 이렇게 했는데 일어나서 뭐 이렇게 걸어가라고 얘기하니까 정말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이제 이런 것들이 새롭다고 하는 거죠. 귀신아 나와라 라든지 거기에 나온 구절들 보십시오. 폭풍을 향해서 잠잠하라. 그 명령들입니다. 저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나사로에 나와라. 그분은 여기 있지 않고 부활하셨다. 이제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 것을 가리킨다고 하는 거죠. 이런 구절들도 뭐 우리들에게 너무 익숙해서 다 그렇고 그런 차원으로 떨어지는데 잘 여러분들이 이 말씀들을 숙고하셔야 됩니다. 성경의 증거들에 의하면 이와 같은 기적에 관한 말들 다음에 중요한 것은 인간을 위협하고 억압하고 있는 자연과 세상의 일상적인 과정에 아주 급격한 변화를 가리킨다. 극단적인 변화인데 이것은 고립된 사건들이요. 일시적인 사건들이지만 그러니까 기적이니까 끊겨 있잖아요. 앞뒤로 끊겨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 딱 그렇게 일어난 것이지만 인간에게 큰 도움을 주며 인간을 구원하는 사건들이다. 또 이 변혁을 통해서 구속 혹은 구원받은 자연, 자유의 질서, 생명의 세계에 대한 약속들과 징후들이 나타나는데 장차 슬픔과 고통이 없을 것이다. 뭐 그러한 약속에 대한 징후예요. 사망의 마지막 원수가 더 이상 바로하지 못할 것이다. 항상 이와 같은 작은 불빛들의 형태를 통해서 작다고 하는 것은 기적들이 있는데 여러 가지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그 중에 하나니까 작은 불빛들의 형태를 통해서 현재를 살고 있는 인간들을 향하여 소망으로 다가오는 큰 빛이 미리 비추어졌다. 큰 빛을 그 작은 것들의 빛을 통해서 그 큰 빛에 소망을 갖게 됐다. 큰 빛이 비춰졌다. 그렇죠? 따라서 다음에 도전이 중요하다. 즉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구원이 가까웠는 자. 누가복음 21장 28절입니다. 네, 기적들 이런 것들은 작은 불빛들이고요. 더 근원적인 큰 불빛들이 이제 그 작은 불빛들을 통해서 비추게 됐다고 하는 겁니다. 사인으로, 시그널로 주어지는 거죠. 이와 같은 소망의 빛의 비추임이 바로 내용상, 질적으로 다른 새로운 것이고 이에 관련된 기적의 역사야말로 정말 자연과 세상의 진행 과정과 걸맞을 수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세계는 말이 이제 너무 이렇게 돼서 번역이라서 참 달라붙지가 않죠. 문장이요. 이런 뜻입니다. 보통 이 세상의 진행 과정은 뭐예요? 원인 결과 같다는 거예요.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오는 거예요. 그 결이론, 원인과 결과, 인과 이런 방식으로 해서 이게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부 많이 해서 수능 높이 받으면 좋은 대학에 들어간다고. 이게 원인과 결과에 따라서 이 세계가 돌아가잖아요. 근데 이제 이거하고는 맞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맞지 않는 일. 예. 아주 그런 희망이 없이 우리가 또 어떻게 세상을 살겠어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할 말이 많이 있는데 그 정도로 정리하고 넘어가죠. 하여튼 그 문장은 여러분들 이해하실 겁니다.
이와 같은 기적을 지금 왜 계속 이야기하는지는 아시겠죠? 이 놀라움이라고 하는 것이 페어훈더룽이라고 하는 거, 놀라움이라고 하는 것이 신앙과 신학의 실존이에요. 이건 반드시 일어나야 되는 건데 그게 이제 성서에는 기적적인 것 앞에서 사람들이 놀라워했기 때문에 그걸 지금 바르트가 설명하는 거고요. 그리고 독일어로 페어훈더룽 놀라움이라고 하는 거 안에 있는 단어 하나가 뭐라고 그랬죠? 기적이라고 하는 게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독일어 차원의 그 방식으로 말하면 그 놀라움은 기적을 일으키는 어떤 힘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지금 바르트가 계속 그 기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성서에 나와 있는 기적을 볼 때, 대단하다, 뭐 하든지 자꾸만 이게 있을 수 있냐, 없냐, 그런 차원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은 기적들은 임마누엘 역사에 대한 성경적 증언들의 한 요소에 불과하다. 예, 임마누엘의 역사,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고 하는 그러한 역사를 성경이 증언하는 개별적인 요소들이다. 이제 기적 이야기는 그렇다는 거죠. 물론 이게 없어도 된다고 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소홀히 여겨도 된다는 말은 아니다. 이 임마누엘의 역사, 지난번에도 얘기를 드렸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십시오. 임마누엘의 역사, 임마누엘 우리가 많이 들었는데 이게 이제 죽은 언어로 떨어지면 안 되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고 하는 이 사실 속으로 뛰어 들어가야 됩니다. 그거는 그렇게 들어간 사람들은 그거를 리얼하게 느끼고 살 거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구경꾼으로 살 거고, 그런 차이가 있겠죠. 이 임마누엘의 역사는 물론 이러한 기적들이 그 안에서 일어났다는 사실로서 만족하지 않는다. 기적이 이제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증거, 작은 불빛들인데 그런 걸로 임마누엘의 역사가 다 끝나는 게 아니다. 이 기적들을 통해서 임마누엘 역사의 새로움이 계시되고, 임마누엘 역사의 새로움. 그리고 신천 신지 새하늘과 새 땅의 예표로서 위로가 계시되었다, 드러났다. 예표, 뭐 이렇게 딱 짚어서 어떤 걸 가르쳐주는 표시, 이런 예표라고 합니다. 안짜이게라고 하는데 독일어로요. 딱 붙어서 어떤 걸 가리키는 표시, 이런 걸 가리킵니다. 이 기적의 역사는 새로운 것 그 자체가 아니라, 그걸 참 재밌게 표현하죠. 새로운 것 자체가 아니라 새로운 곳에서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그 새로운 곳에서 나온 거지, 새로운 것 자체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적 호기심처럼 자꾸만 그걸 접근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 진행하고 있으며 그것의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새로운 것에, 그러니까 중요한 건 새로운 것이에요. 하나님 임마누엘 역사의 새로움, 이거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지, 이거 자체가 새로움은 아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 무리를 걸었다고 하는 거, 이거 자체가 새로운 건 아닌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렇게 표정해주고 지적해주는 그런 겁니다. 신학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불가피하게 다가오는 새로운 것에 대한 정말 진지한 놀라움이란, 그것도 밑줄 쳐놓고 여러분들 집에서 더 잘 생각하셔야 될 문제예요. 불가피하게, 이건 틀림없는 거, 그건 피할 수 없는,
불가피하게 다가오는 새로운 것에 대한 놀라움. 이란 가나 혼인잔치 때 포도주로 변한 물도 아니요. 그 자체도 아니에요. 나인성에서 치료받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그런 젊은이도 아니요. 광야에 5,000명에게 베풀어진 오병이어의 그 먹을거리도 아니요. 풍랑이 일었다가 잔잔해진 갈릴리 바다도 아니요. 그 다음에 조금 더 과격하게 얘기해요. 예수님의 어머니의 처녀성도 아니요. 동정녀 성도 아니요. 아레마데 요셉의 정원에서 발견된 빈 무덤도 아니다. 조금 여러분들이 읽으시면서 약간 당혹스러울 수도 있겠어요. 그 빈 무덤 자체가 예수 부활의 증거는 아니고요. 오히려 예수 부활로부터 온 거기서부터 유출된 거예요. 그러니까 빈 무덤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게 아니라 부활 경험에서 이 빈 무덤이 하나의 징표, 예표로서 경험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여러 가지 기적적인 것들이 아주 궁극적인 새로운 것에 대한 놀라움은 아니다. 불필요하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이 새로움 자체는 아닌 거예요. 물론 이와 같은 기적들이 언제 어디서나 일어나는 것들은 아니다. 특별한 것들이죠. 그러나 불신자들까지도 이 모든 것들을 보고 머리를 끄덕이며 경악을 느낀다. 요건 이제 번역이 조금 어려운 부분인데요. 하여튼 요거 특별한 그 기적적인 사건들이 이게 일반적인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제 믿지 않은 사람들도 이런 것들 보고 머리를 끄덕인다고 할 때는 우리는 보통 긍정할 때 끄덕인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 독일어로는 끄덕이는 게 아니라 이 옆으로 이렇게 흔드는 겁니다. 이렇게 쩔레쩔레 옆으로 흐르는 거. 근데 그게 뭐 코프 슈텔렌트라고 해서 머리를 갖다가 이렇게 그쪽에 있는 사람들은 그 습관이 많이 그렇더라고요. 어떤 그 상황에서 못마땅할 때는 말도 안 하고 그냥 고개만 이렇게 흔들고 있어요. 하여튼 그런 그런 그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근데 여기 불신자들이 이거를 인정한다고 하는 뜻은 아닌 것 같아. 약간 뭐 저런 게 있어 하면서 조금 당혹스러워하는 그런 의미의 문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차피 그거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넘어가요. 우리는 이 표징들이, 이 표징, 이게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용어들은 아니잖아요. 하여튼 표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표시, 신호등 같은 것들이에요. 이 표징들이 인간에게 다른 더 좋은 자연과 세상을 내다보는 데 관한 놀라움이라고도 볼 수 있으나 성경적 증거가 말하는 정말 새로운 것은 아니고, 성경이 말하는 정말 새로운 거는 그런 작은 불빛인 기적 이런 것이 아니라 새 인간이다. 새로운 인간. 다스 노예 멘시. 새로운 인간. 알겠죠? 새로운 인간이 누구죠? 예수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설명합니다. 그게 기적이라고 하는 거죠. 기적 중에 기적인 거지. 성경의 증거에 의하면 이 새 인간인 예수님은 다른 동료 인간들 속에 계시면서, 그러니까 똑같이 우리들처럼 사셨으니까, 성육신의 그분이시니까요. 그 성육신이 기적인 거죠. 계시면서 우리가 조금도 틀린 게 없는 똑같은 인간으로서 우리와 같이 살면서
그리고 본인의 가르침과 행동들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의 주이고 종이고 또 보증인으로 행동하셨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보증인이죠. 예. 하나님 통치에 전적으로 의존해서 사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사실은 온전한 신앙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좀 과장돼서 표현한다거나 아니면 엄밀하게 이야기해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통치와 일치가 되신 분이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리고 이 사람들 가운데 자신을 선포하셨고 하나님의 의와 심판을 선포하셨고 하나님의 의와 심판 서로 연관되죠. 그러니까 심판과 의는 같이 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최후의 심판을 두려워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의가 드러나는 사건이기 때문에 뭐 사람이 죽는 게 두렵고 하니까 뭐 불속에 들어간다 자꾸만 그런 쪽으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는 그 하나님의 의가 이제 아주 확실하게 드러나는 어떤 사건들을 심판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더라도 우리들에게는 다 그게 의의라서 기쁨과 환희를 우리가 기다려야 될 그 순간들입니다. 그래서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계시하셨다. 전적으로 새로운 분이신 거죠. 이 예수님이 새로운 것인데, 새로운 분인데, 그는 이미 오신 빛이고, 요한복음식으로 얘기해서 빛으로 오셨고요. 장차 다시 오실 희망의 빛으로서 저 작은 불빛들을 통하여 이 작은 불빛들은 뭐죠? 기적들이요. 예, 성서가 증언하고 있는 여러 가지 기적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미리 비추어졌다. 뭐 미리라고 해도 되긴 하지만 그냥 바르트가 쓴 책을 그대로 따른다면 잠정적으로 그렇게 하는 게 조금 더 정확합니다. 잠정적으로 혹은 일시적으로 뭐 미리라고 해도 틀린 건 아닌데요. for 로이피라고 하는 부사예요. 근데 기적이라고 하는 작은 불빛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새로움으로서 우리의 소망의 빛으로 비춰졌다. 이 새로운 것이란 좀 있어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해요. 다른 것으로는 화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새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화해자라고 하는 것을 초기 기독교인들이 깨달았으니까 또 그걸 경험했으니까 그야말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일 수밖에 없는 거죠. 화해요. 하나님과 인간의 계약의 성취이고 완성인데 이것은 구약에서 고시 알려졌고 신약의 예수님 안에서 완결된 것이다. 예, 하나님과 인간,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계약의 성취 이런 것들이 예수님에게서 완결되었다. 이게 번역이라서요. 이게 절 관계대명사 이런 것들이 있는 게 막 흩어져서 우리는 번역되어 있어서 탁 좀 들어오기가 힘듭니다. 뭐 그건 어쩔 수 없는 건데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걸 전제하고 이 글들을 읽으셔야 됩니다. 앞뒤가 딱딱 들어맞진 않아요. 이 새로운 사건이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유로운 은혜, 그냥 은혜면 은혜지 왜 자유롭다고 했을까요?
자유롭다. 자유로운 은혜. 주고 싶은 사람에게 주니까 자유롭다고 하는 겁니다. 예, 공의를 베풀 자에게 공의를 베풀고 아닌 사람에게 아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폭군, 하나님이 뭐 그렇게 정의롭지도 않고 뭐 그러냐.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정의라고 하는 거는 아주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자유와 배타적 통치 그런 걸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근데 성서기자들은 그걸 얘기하고 있죠. 구약에서도 이야기하고 신약에서도 이야기하고요.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자유인 거예요. 이런 거 하나하나 우리가 잘 이렇게 우리의 생각, 우리의 영혼 속에 정리를 하고 또 우리 신앙과 잘 연결이 돼서 소화가 되면 여러분들 신앙이 기독교의 2000년 역사 안에 깊이 뿌리를 박을 수 있을 겁니다. 헤아릴 길 없는 하나님의 자비인데 헤아릴 길 없는 하나님은 이 사랑, 은혜의 자비를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하여 싸우는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싸웠다고 하는 뜻이니까요. 이스라엘 민족이 계속 그랬죠. 전적으로 반항적이요 부패한 인류를 떠맡으셨다. 이스라엘과 인류 전체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떠맡으셨다. 그게 이제 예수를 통해서 일어난 새로운 사건인 거예요. 그 다음 하나님이 이 일을 떠맡으신 것은 영원하신 하나님 뜻의 실현이요. 인간이 파악할 수 있고 인간에게 설득력이 있는 인간의 높은 이념이 아니라 하는 거예요. 너머에 있는 거예요. 아니라 시공간 속에서 일어난 구체적인 행동에 의한 것이니.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만들어 놓은 이념에 의한 것이 아니라, 뭐, 자본주의면 자본주의 이게 다 이념이잖아요. 공산주의도 이념이고요. 그런데, 유토피아니즘 뭐 등등의 이념인데, 다 그럴듯한 것들인데, 그게 아니라 시간과 공간인 인간 역사 안에서 일어난 구체적인 행동에 의한 것. 누구의 행동이에요, 이것은요? 누구의 행동? 하나님의 행동입니다. 그것이니 이 행동이란 하나님 말씀이 우리들의 육체처럼 고민스럽고 죄스러운 육체가 되셨다고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역사 속에서 시간과 공간 구체적인 그 안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성육신을 가리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이제 우리 인간의 몸이 되신 거니까요. 설명이 지금 전달이 되고 있죠. 네, 영 지금 다른데 헤매고 있을 거라고는 제가 염려하지 않고 해도 되겠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뭐 성육신이라고 하는 거, 인카네이션 이런 거 많이 들었잖아요. 근데 그게 얼마나 신학적으로 성서적으로 깊이가 있는지 여러분들이 다 몰라도 약간씩 맛만 봐도 큰 공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대신에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육신이 되시면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분리시키는 죄는 곧 그러니까 이런 데서도 딱 정확하게 표현되잖아요. 죄가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를 분리시키는 힘이야. 어떤 악한 힘. 하나님의 생명이니까 결국 그게 분리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죽는 거죠. 살아있으나 죽은 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죽음에 쏘는 것으로서의 죄. 그러니까 그렇죠. 죽음의 힘이야. 네. 죄 및 우리의 본성과 세상을 지배하는 옛것 등을 극복하고 제거하면서 건절시키기 위함이다. 예. 이 옛것이라고 하는 게 여기 나왔죠? 그러니까 새 것과 대비된다고 하는 거 아시겠죠?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모든 것이 아무리 새로운 정치 이념, 경제 이념 뭐 등등이라고 하더라도 일단 나오면 옛 것이 되어버립니다. 이제 그거를 극복하고 제거시키는 위한 이루어진 사건이 성육신입니다. 새 것이란 이 예수님 안에서 그의 순종, 봉사, 삶의 죽음을 통해서 거룩히 여김을 받은 하나님의 이름이요. 이 예수님 안에 오셨고 이미 기초 잡혔으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요. 두 번째 얘기한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 이름이고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이고요. 새 거는 그거예요. 새 것이라고 이름 붙일 수 있는 건 거기에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름이고 하나님 나라이고 그 다음 예수님 안에서 이미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또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다. 세 가지 나왔죠.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이게 새 것입니다. 새 것이란 하나님 예수님 안에서 모든 인류에게 개방된 길인 바, 열려진 길인 바, 이 길은 모든 인간이 성령의 생명력을 통하지 않고는 이룰 수 없는 아버지께 이르는 자녀의 길이다. 길이라고 되어 있어요. 표현이 좀 딱딱하긴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 기초 교리를 다 담아내고 있고요. 신학의 역사의 흐름을 다 이렇게 포괄하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런 거 읽고서 당장 여러분들의 어떤 신앙적인 어떤 내용으로 딱 자리를 잡지는 못할 겁니다. 그러니까 소화가 돼야 되고 훨씬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도 이런 것들을 자꾸만 접하면 아마 그 과정을 통해서 생각이 많이 깊어질 거로 봅니다. 지금 이 글들이 이 흐름을 아시겠죠? 기적 이야기하다가 새 것으로 지금 나오고 있어요. 왜 그런지 알죠? 그 기적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니까. 기적은 새 것을 가리키는 표시니까요. 이 놀라움이라고 하는 주제부터 시작해서 놀라움, 기적, 그다음에 새로움, 예수 그리스도만의 새로움 이런 걸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천천히 여러분들이 이 글의 흐름을 따라가셔야 됩니다. 새 것이란 성경의 증거에 의한, 즉 한마디로 이스라엘 역사를 매듭짓는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다. 구주이신 예수께서 거기 계시다. 어디에 계셔요? 새 것인 역사에. 이분이 정말 결정적으로 기적이다. 그는 이 모든 기적 중에 기적이다. 왜 그분이 기적이냐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이렇게 질문을 받으면 설명할 수 있겠죠. 앞에 나와 있는 이야기 몇 가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해시켰다. 등등 그런 이야기. 그런 거는 있을 수 없는 거니까 기적입니다. 신학에 종사하는 사람은 불가피하게 이 분을 직면한다. 이 분은 무한히 경이로운 존재다. 인간이 이 경이로운 분을 알게 되고 인식할 경우에 이분에 대한 놀라움은 인간을 필연적으로 가장 깊숙이 그리고 유일해적으로 놀란 인간이 되게 한다. 이게 놀란 인간 이렇게 표현이 좀 그렇죠. 그러니까 놀라워하는 인간이라고 하는 뜻이긴 한데 이게 수동태로 이제 형용사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놀라워진 놀라다가 아니라 놀라버린 거야. 놀라버린 인간이 되게 한다. 위의 사실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가리킨다. 누구든지 신학자가 될 수 있고 신학자가 되고자 한다면 놀라움이 이제 신학자에게 오는 거예요. 그는 자신에 대해서 놀라야만 하고 자기 자신을 수수께끼, 이건 비밀이라는 뜻이에요. 똑같아요. 비밀, 수수께끼, 감춰져 있는 거죠.
자기 자신을 그렇게 경험해야 된다. 신비 가득한 어떤 것이 자기에게 일어났다고 하는 사실에 놀라워하게 되는 거죠. 어떻게 내가 보통 간증식으로 말하자면 내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그리고 그분의 재림에 대한 약속, 희망, 그 하나님의 통치의 완성 이런 것들을 내가 경험하게 되고 그거를 내가 놀라워할 수 있게 됐단 말이냐? 그러한 놀라움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잘났다고 하는 걸 놀라워하는 게 아니라 그 성령신이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으로 들어갔다고 하는 사실에 놀라는 거죠. 신학을 부전공으로 하는 사람이나 아마추어 신학자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도대체 나는 누군가? 네. 나는 누군가? Who am I? 나는 디모데처럼 어려서부터 성경을 잘하는 가장 훌륭한 부모의 가장 좋은 아이인가? 나는 좋은 머리와 바른 심정을 가진 자인가? 나는 누군가? 그러나 그것이 문제가 아니다. 이런 것들이 문제가 아니다. 집안이 어떻다? 이런 게 문제가 아니다. 나는 자신을 신뢰하면서 신학을 탐구하며 적어도 원칙적으로 그리고 현실적으로도 작은 탕 부자, 사유하는 사람, 선생으로 활동하고 교회의 봉사와 의미를 위해서 진리 문제를 다루고 이에 응답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게 아닌가. 난 그걸 하고 있다. 난 도대체 누군가. 나는 직업적으로 아주 강력하게 신학에 종사하지 않고 좀 게으름을 피울 때도 있죠. 신학을 작은 성과라고 연구할 때도 대가가 되지 못하고 그냥 약간 껄쩍거리는 이렇게 그런 정도 수준에 머문다고 하더라도 나는 이것을 하기 위하여 자신을 신뢰하지 않는가. 작은 신학적인 활동이라고 하더라도 결국 거기서 그걸 놀라워하게 되고 자기를 신뢰하고 있는 게 아니냐.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 일을 착수하자마자 나는 불가피하게도 성경에 증거된 바 원칙적으로 새로운 것, 기적에 관계된다. 신학을 하면서 거기에 들어가게 된다. 그러나 이 기적이란 앞에서 나왔던 얘기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인성 과부나 가버나움의 백부장과 그의 친구들 이야기 그 너머를 포함한다. 그 이상이다. 홍해를 건넜고 광야와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의 그런 경험들 그 너머를 포함하고 여호수아 명령에 의해서 기브온에서 멈춘 태양 그 이상을 너머를 포함한다. 그렇죠. 이런 것들은 뭐예요? 작은 기적들, 작은 불빛들. 우리는 거기에 관계되는 게 아니라 그 너머, 그 이상의 큰 빛, 그것이 유출되는 새로움에 관계되는 거죠. 나는 이 모든 기적들이 신호로 가르치고 있는 하나님의 현실에 참여하고 있다. 그것도 밑줄 그으시고요. 나중에도 더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그러기 때문에 자기에게 놀란다는 거예요. 자기 신뢰하는 거고요. 나는 이 모든 기적들이 앞에서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초자연적이라고 우리가 보고 있는 그런 기적들이 시그널로 가리키고 있는 하나님의 현실에 참여하겠다. 하나님의 현실성이 되겠습니다. 현실성이라고 하는 단어를 독일 신학책이라든지 뭐 철학책 이런 데 보면 많이 현실성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요. 이건 영역이 불가능한 단어예요. 영역이.
우리말로는 당연히 더 불가능하고요. 영역으로 하자면 가장 가까운 게 리얼리티예요. 리얼리티. 그러나 이 독일어에서 현실성 비르클리가이트라고 해서 그건 이제 리얼리티이기도 하지만은 훨씬 더 근원적인 어떤 거를 얘기합니다. 변증법적으로 진리를 끌어내고 또 그쪽을 향해서 가는 근원적인 힘 이런 걸 이제 현실성 독일어의 의미에서 볼 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종말론적인 진리의 어떤 힘 그런 걸 이 현실성이다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바르트가 그냥 하나님에 참여하고 있다 얘기해도 되는데 하나님의 현실성 굳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런 종말까지 이르는 하나님의 모든 그 행위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책을 읽기가 조금 잘 따라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하게 신학적인 훈련을 하지 않으면 이런 것들을 다 놓치게 돼요. 사실은 이 차이가 뭔지를 잘 모르게 되는 겁니다. 바르트가 이 하나님의 현실성, 그러니까 reality of God이라고 영역으로 해서 그걸 통해서 말하려고 하는 더 포괄적인 의미를 이제 우리가 찾아가야 되는데 그게 이제 공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간단한 설명으로 이해가 되셨죠? 하나님의 현실성에 참여한다고 하는 것은 종말까지 이르는 하나님의 모든 아주 실질적인 것을 다 가리킨다고 하는 거죠. 아직은 종말이 안 하는데 그것까지 다 포함하는 그런 하나님 되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의 현실에 계속 현실이라고 하는 단어가 반복돼요. 현실성, 현실, 실제 우리말로는 여러 가지로 번역이 되는데 영어로 대충 여러분들의 리얼리티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하나님의 현실에 참여하였는 바 이 하나님은 아들 안에서 성령을 통하여 자신을 계시하신 아버지시요. 삼위일체론적으로 설명이 되죠? 여기도요. 아들, 영, 아버지 나오잖아요. 예, 이 삼위의 관계 이거를 알면 기독교 신학을 다 안다 얘기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언제 기회가 있으면 삼위일체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할 텐데 오늘은 지나가겠습니다. 인간의 하나님이 되시사 인간의 하나님의 인간으로 살기로 원하신 하나님이시다. 오자가 나왔네요. 이렇게 하시되요. 인간의 하나님이 되셔서 인간이 하나님의 인간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인간의가 아니라 인간이에요. 이로 바꾸세요. 인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다. 나는 이 하나님의 기적에 참여하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 자체가 사실은 기적인 거예요. 삼위일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어난 하나님의 그 사건이니까요. 이 하나님의 기적이 이 세상과 모든 인간을 위하여 가져오는 결과에 참여하였다. 관계된다. 그 안에 들어갔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놀라운 존재이겠어요. 그 다음 패러그래프. 나는 이미 하나님의 기적에 의하여 이제 우리가 기적에 대한 이야기를 쭉 들으면서 기적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새롭게 깨달으셨을 겁니다. 초자연적인 이런 것들 그게 없다고 하는 것이 아니지만 그런 것들은 작은 불빛 이거는 더 근원적인 새로움을 손가락질하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기적이 중요한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다. 성육신이다. 이 하나님의 기적에 의하여 놀라움을 철저하게 경험한 사람이다. 자기가 신학자가 그렇다고 하는 거죠. 이것보다 놀라운 신앙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경험이 없으면 사실은 신학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사이비가 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이 경험 이전에 내가 누구였던 간에 내가 이기적인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알고 나의 적은 탐구, 사고, 말을 이 기적에 다시 한번 잘못 읽었네요. 내가 이 기적이 이 경험 이전에 내가 누구였던 간에 딱 끝나죠. 그게 절로 돼서 뒤로 문장이 붙어서 좀 그렇습니다. 내가 이 기적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알고 나의 적은 탐구, 사고, 말을 이 기적에 속시킬 수 있을지 없을지를 아는 것은 불문하고 그건 중요하지 않다. 다음은 확실하다. 즉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기적적인 현실성에 직면해 있다는 사실이다. 현실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정말 놀라운 기적적인 현실. 직면해 있다는 사실이다. 이게 분명한 거다. 우리가 이거를 매번 민감하게 경험하면서 살 수 있다면, 더 큰 영성은 없겠죠. 이와 같은 현실의 직면은 성경, 서기, 교회사, 교의학, 조직신학학 부분들입니다. 혹은 윤리학 등의 신학의 여러 분야에서 신학을 하려는 세련되지 못한 시도에서도 일어난다. 충분하게 신학적으로 성숙하지 못하더라도 그러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기적적인 현실을 직면하게 된다는 겁니다. 좀 수준이 낮아도. 그래야만 그게 이제 신학인 거죠. 수준이 좀 낮아도 신학인 거죠. 그래서 그거를 가르쳐서 뭐라고 그래요? 전체 주제로 제목에 따르면 그래서 실존이라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아주 지식적으로 높은 사람만 인간의 실존을 경험하는 게 아니거든요. 노동자, 평생 농사꾼으로 살아도 조금 그런 쪽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인간의 실존을 깊이 느끼면서 합니다. 그러니까 신학에서도 그런 거예요. 나는 어떻든 간에 하나님의 기적에 대해서 분명하게 좀 해석을 해야 되겠다. 나는 이 기적의 현실에 직면하는 거하고 이에 대해 분석하고 해명하는 것을 피하려고 몸부림칠 수도 있다.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이런 정도로 끝내도 된다는 거죠. 그러나 나는 도저히 이 직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기적적인 현실을 직면하는 거, 이걸 피할 수도 있지만 벗어날 수 없다. 그걸 슬쩍 피해서 할 수도 있어요. 그냥 대충, 예수 믿고 착하게 잘 살지 좀 모범적으로 좀 살지, 아니면 교회 봉사 좀 잘하지, 이런 정도로 하는 건 이제 피하는 겁니다. 나쁜다는 뜻이 아니라 직면하지 않은 거죠. 근데 난 이 직면을 벗어날 수 없다. 신학에 종사하는 인간에게 아주 이거 피할 수 없는 성격을 부여한다.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자는 멀리 봐도 신학과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방문당하며 엄청나게 놀라워하는 사람을 알아볼 수 있다. 그가 뭘 지금 영적으로 문제를 갖고 있는지를 알아보는 거죠. 이 사람에게 나타나는 어떤 진지성과 유머, 그것이 순수하든 아니건 진짜건 가짜건 간에 그걸 보고 우리는 이처럼 놀라워하는 사람을 알아볼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이런 경험에 어떻게 도달될 수 있으며 그래서 어떻게 가능한가는 신학자 자신에게도 감춰져 있는 수수께끼의 비밀이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하여튼 기본적으로 실존, 신학의 실존으로서 이것이 꼭 일어나기 때문에 이건 조금 진지한 신학자거나 조금 그렇지 못하든지 간에 다 일어나는 게 참 놀랍다 하는 거죠. 근데 자기 자신도 모를 정도로 그건 수수께끼고 비밀이다. 그 다음, 나는 모든 나의 다른 의견들과 성향들, 모든 나의 다른 가능성들을 통해서 나 자신을 어지간히 알고 있고 인식한다. 우리 모두는 날 때부터 그리고 본성상 합리주의자, 경험론자, 낭만주의자이기도 하고 하나하나는 제가 설명하지 않겠어요. 그것들의 혼합이기도 하므로 그렇죠. 우리 자신에 대하여 놀라움의 경험을 별로 갖지 못한다. 뻔한 거야. 어떻더라도. 그럴듯하게 합리성 갖고 있고 낭만적인 포즈를 취해도 그래도 그거는 다 그렇고 그런 거니까 놀라움은 아닌 거예요. 아주 멋져 보여도 그 사람 자체는 그렇죠. 모든 것이 자명하고 기성품과 같은 거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기적에 관하여서 놀랄 수 있고 놀라지 않으면 안 되도록 자기의 구별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써 내가 신학을 연구할 때 이것이 일어나는데 나는 나 자신이 불가지한 그 무엇, 내가 알 수 없는 그 무엇, 그리고 하나의 타자, 하나의 낯선 자가 되며 이런 자요, 이런 자로 계속 남아있을 것이다. 그 자기가 낯설어지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기적의 새로움에 내가 놀랄 수 있는가 하는 거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이제 기독교인의 참된 영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기적에 관하여 놀랄 수 있고 놀라지 않으면 안 되는 나의 실존, 그렇게 있음. 어떻게 일상적이고 친숙하며 별것도 아닌 것일 수 있을까? 그렇고 그런 거, 나의 그 실존이 어떻게, 세상에서 보는 거는 그렇고 그런 거, 별일 없는 거, 이런 것으로 남아있을 수 있냐고 하는 거죠. 어떻게 나는 이러한 속성을 지닌 자신을 투명하게 들여다볼 수 있을까? 재밌죠? 이 표현이요. 근데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리고 어떤 상태인지를 이해하시겠죠? 이게 쉽지 않습니다. 자기를 타자로 느끼면서 자기의 그러한 신앙적인 그 기적, 참된 기적을 통해서 드러나는 그 새로움에 놀라는 그런 실존, 이런 것을 자기 삶의 모든 것으로 이해하고 경험하는 거다. 그렇죠.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내가 아주 예민하게 잘 느끼며 사냐, 그런 질문이기도 합니다. 이게 설교자로서 저도 이거를 이제 전하고 싶은데 어떤 설교를 하든지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이게 말로 또 가능하지도 않은 거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일어난 사건들, 그리고 그를 그렇게 이루신 그 하나님의 그런 자비, 은총, 그런 것들을 아주 정말 삶의 근원으로, 그리고 리얼한 것으로 받아들이면서 놀라워하는 게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설명하기도 쉽지도 않고, 설명한다고 해서 잘 전달이 되지도 않고요.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이 그냥 늘 시시에 늘 그대로, 거기서 다 알고 있어요, 또. 거기서 그래서 은혜 받고, 봉사하고, 그래서 하고 등등등등, 이렇게 주어진 어떤 패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취미생활, 이런 정도로 머물러 있어서, 새로움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없는 거죠. 이걸 어떻게 이런 쪽으로 들어갈 수 있을지, 그것도 은총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여튼, 근데, 저의 주장이기도 하고, 바르트도 그렇게 말을 해서 다행스럽게 여기지만, 거기에 들어가는 최선의 길은 뭐죠? 신학 공부야, 그래. 신학 공부. 네. 넓은 의미에서든 좁은 의미에서든 신학자가 되고 신학자로 머물러 있다는 사실은 단순한 소유성이 아니라 가장 구조적인 은혜이다. 소유성이라고 하는 건 그냥 이렇게 주어져 있다는 뜻이에요. 그냥 그렇게 있는 게 아니다. 그냥 은혜다. 그러니까 받는 거지 있는 걸 내가 가지고 있는 게 갖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놀라운 거죠. 신학자 될 수 있는 것은 과격하고 근본적인 놀라움에 의한 것이다.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놀라운 기대, 그런 거 말해요. 제가 공부 시작하기 전에 잠깐 얘기했죠. 외계인이 왔을 때. 근데 그게 놀라움, 좀 그런 쪽으로 새로운 거, 그런 걸 좀 느끼시라. 그런 뜻으로도 말씀드린 겁니다. 이 세계를 색깔로만 우리가 이렇게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안목들도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그 규정과 그 규범, 범주 아시죠? 그러니까 돈이 많이 행복하다라든지 이 몸이 약하면 불행하다든지 이런 게 다 인간의 경험이고 범주한 거예요. 근데 그런 것에 머물러 있지 않고 하나님이 새롭게 열어가시는 그 통치에 우리의 영혼을 실질적으로 열어놓고 사냐는 중요한 문제죠. 결국 바르트가 이제 이 글의 마지막 부분에서 그거를 소유성으로 얘기하지 않고요. 그건 가게 물건 가서 돈 주고 살 수 있는 거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과일 가게 가서 과일 사가 있으니까 주어져 있는 걸 내가 가져오는 게 아니라 그냥 어떤 분으로부터 이렇게 받는 거. 그죠? 은혜라고 했습니다. 신학자는 이 은혜를 수용한 사람으로서 이 은혜에 대한 응답으로서 신학 활동을 한다. 그러니까 한국교회의 신학 무용론이 팽배한데 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주장인지 아시겠죠? 신학은 기본적으로 은혜에 대한 각성에서 시작되는 건데요. 또한 이 은혜의 수용자는 다만 자신만을 바라보지 않고 자신을 즐기거나 자랑하지 않는다. 그래서 앞에서 몇 번 바르트가 얘기했듯이 신학은 겸손인 거예요. 자유하나 겸손하고 비판적이나 등등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를 수용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이거 은혜라고 하는 말도 이게 죽은 단어로 생각하시면 곤란하고요. 이러한 신학책에서 맥락적으로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자꾸만 읽다 보면 이게 더 깊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수용하지 못한 사람은 신학에서 손을 떼고 하나님에 대한 놀라움 앞에서 눈을 감아버리거나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놀랄 필요가 없는 다른 활동을 택하여 거기에
헌신하는 편이 더 좋다. 하지만 그가 종사하는 신학이란 하나님의 기적에 대한 놀라움과 자신에 대한 놀라움을 피할 수 없게 하는 학문이다. 어떻습니까? 바르트가 내용도 내용이고 글도 예쁘고요. 아주 잘 쓰고 수사적이고 그렇죠? 예. 마지막 문장 다시 읽고 맞습니다. 그가 종사하는 신학이란 하나님의 기적에 대한 놀라움과 자신에 대한 놀라움을 피할 수 없게 하는 학문, 비센셔프트, 알게 하는 길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들 이 수요일 저녁 시간 하루 분주했던 혹은 한가했던 일을 접어두고 함께 그를 따라 읽으며 또 설명도 하고 듣고 했습니다. 사람이 읽고 설명하고 또 사람이 귀로 듣고 눈으로 따라 읽었으나 여기에 진리의 영인 성령께서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진부한 세상의 일에 우리의 정신이 다 팔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일이 전적으로 새롭다고 하는 사실에 우리가 어두워지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신학적인 영성을 밝혀주십시오. 우리의 모든 각각의 삶들을 주님께서 적절하게 인도하실 줄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치겠습니다.